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할 싸움의 대상, 누구와 우리는 싸워야 하는가, 그 대상을 온전히 판별하고 또 싸움의 방법을 정확히 찾음으로써 승리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전도를 영적 전쟁의 실제라고 설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문제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총구를 반대로 향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한 전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고지대를 사수하고 있었던 한 소대가 그 위치를 사수하다가 결국은 고립이 됐습니다. 완전 포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우리가 포위됐으니까 이제 구조하러 와달라 응급을 쳐놓고서는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강습부대가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 한 대가 슉 날아가면서 이제 보충할 수 있는 특수부대들을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주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에 대해서 연락을 못 받았던 거예요, 소대장이. 이 연락을 누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군의 증언인 줄 알고 내려오는 강습부대원들을 사격해서 결국은 작전이 실패로 끝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총구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해야 하는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 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를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싸울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어쩌면 우리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 스스로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오늘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전도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전도자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 후반에 기록한 이 서신은 베드로가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은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 지역에 살던 신자들에게, 개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 학계의 이야기들이 좀 옮겨와서 이방인인데 개종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신자들, 형제들을 위해서 쓴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래서 이들 이방인이었지만은, 원래는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제 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형제가 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악한 자들이다라고 비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시의 그리스도교 개종자들이 왜 악행을 일삼는다라는 비방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개심한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여전히 옛 관습을 버리지 않고 악행을 저질러서 살아서 그거에 대해서 질책받는 내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래 개종하기 전에 옛날에 살던 습관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거기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아직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과연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했을까요? 저 사람들 악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문제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 개종자들이 왜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비방을 당했는가?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보내진 곳,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어땠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 그쪽 지역은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기술, 그 다음에 로마의 철학과 로마의 종교가 그 땅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나 베드로와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대 때에는 이제 스토아 학파의 철학과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들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들이 조금 더 널리 민간에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 시가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바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까르페 디엠이란 말이에요. 까르페 디엠. 까르페 디엠이라는 건 라틴어인데요. 오늘날에도 어떤 문구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늘을 붙잡아라. 더 정확하게 직역하자면 오늘이라는 날을 수확하라라는 뜻입니다. 현재에서는 이 문구를 이제 조금 더 현대에 맞게끔 세련되게 번역을 해서 현재를 즐겨라라고 번역을 하죠. 오늘을 즐겨라. 지금을 즐겨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단어가 바로 까르페 디엠입니다. 실제로 이 철학은요, 오늘날 젊은이들, 현대사회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러한 철학과 사상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당시에 이 문장은요, 당시에 철학가이자 문학가였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이 적은 시에서 한 문장만 발췌한 겁니다. 사실 이 까르페 디엠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앞에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당신이 그대여 미워하고 슬퍼하고 증오하는 중에도 시간은 흐른다네. 그러니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시게.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일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게.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흐름에서 지나치게 너무 그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나를 나쁘게 만드는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또 내일 있을 근심 걱정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끊어버리지 말고 지금 현재를 충실하게 살자, 이런 의미인데,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민간으로 흘러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와전되냐면 말 그대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가 돼버린 거예요. 현재를 즐겨라. 내일도 없다. 어제는 신경 쓸 거 없다. 어제는 돌아오지 않고 내일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 현재를 즐겨라. 그래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 충실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맞물려서 그 로마의 종교가,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문화 종교가 합쳐지고 거기에 황제 숭배까지도 이제 포함이 돼서 합쳐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매일매일 축제예요. 매일매일 거리마다 술판이 벌어지고요. 도심 한복판 시장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뒤섞여 가지고서는 향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하는, 하루 종일 그러고 지내는, 술에 취하고 성에 취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그러한 문화가 당시에 아주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일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기면서 사는 그러한 자기 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사회상 속에서 술 안 먹습니다. 고기, 축제 음식 안 먹습니다. 또 그 신전에서 나오는 그 창부들과 창녀들과 같이 어울려서 즐기는 성 안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안 즐기겠다라고 선을 그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개종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교 개종자들이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그거를 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쟤들 왜 저래? 처음에는 쟤들 왜 저래? 아니 냅둬 그러고 말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들이 들리고 점점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 먹고 뒹굴면서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았었던 우리 동네 분위기가 점점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교 개종자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 마을의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 로마 황제도 숭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비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교인들, 이 신자들은, 개종한 신자들은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사회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전도자들의 모습과도 겹쳐집니다. 매일같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야근에, 회식에, 또 우리들 다 같이 함께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간들, 강요되는 시간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죠. 신앙생활은 회사나 가게의 이익에 걸림돌이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라고 이력서에 종교란에다가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써내면은 아예 그냥 이력서를 빼버리는 그러한 곳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도 옛날에 알바 구할 때에 이름 때문에 잘린 적이 있어요. 이력서를 냈는데 편의점 알바하려고 학교 다닐 때 편의점 알바하려고 이력서를 냈는데 이름이 다윗이라고 와서 전도할 것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못 뽑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참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술과 향락을 쫓아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 깨는 인물, 단합을 망치는 인물, 그런 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선한 행실로 그들을 이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방법을 먼저 제시한 것이 선한 행실로 이기라는 것이에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권면하는 이 가르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과 화합하지 않음으로써 겪게 되는 박해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들과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며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고수하되 그 외의 부분에서는 흠 잡힐 것 없이 깨끗하고 온전해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할 수 없게끔 만들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방할 때에 스스로 부끄럽게끔 만들어라라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전도자들에게 대입해서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 힘쓸 것은 힘쓰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덜 하지는 말라라는 뜻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들도 지금 얘기해 보면 주말에 와서 보면 애들 다 피곤해서 옵니다. 얘기 들어보면 주중에 내내 야근하고 그러고 나서 온대요. 전에 한번 금요기도에 좀 같이 해보자 얘기해봤더니 금요일 날도 늦게까지 일하고 또 회식 쫓아가고 하느라고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안 가면은 또 눈치 주니까 막내들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회사에서 막내들이니까 안 가면은 또 막 눈치 줘서 그럴 수도 없다고 그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남들 다 피곤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다 피곤한 거 마찬가지인데도 해야 된다는 일이니까 야근하고 그렇게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교회 가야 돼서 그냥 무조건 안 합니다라고 빠져버린다면은 그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얄밉겠습니까? 뭐 야근 수당이야 본인이 포기한 거니까 못 받으면 땡이다 그렇다 쳐도 그 사람이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만큼 또 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주님 안에 붙어있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입니다. 남들 일할 때 배는 더 열심히 일해서 남들이 야근까지 해야 될 일을 나는 끝내고 가는 거예요. 끝내고 가는 거예요. 말은 쉽죠. 말은 쉽죠, 목사님.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남들보다도 배는 더 힘들게, 남들 쉬는 시간에도 나는 열심히 더 일해서 내가 해야 될 목을 다 맞춰놓고 저는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바로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는 전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전도의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뭉뚱그려서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저 마귀들, 귀신의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이다라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정말 누구랑 싸우냐라고 그걸 파악해 봤을 때 그 악한 공중 권세 밑에 있었던 전도 대상자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전도 대상자들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의 대상자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켜서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것. 그래서 여기 앉혀놓고서 회개시키고 등록시키는 것. 그게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은 전도 대상자들과 싸워서 이기자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방법을 전도 대상자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는 대상으로 여겼던 그 전도의 방침 속에서는 결국 사람들이 전도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게끔 만드는 지금 현재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된 소식이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냥감으로 삼겠다는데 거기에다 대고 좋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전도자들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악한 세력과 어둠의 영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아니라 나를 막아서고 가로막고 주저앉게 만드는 나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내가 찾고 편한 길을 찾게 만들고 쉬운 길을 찾게 만들고 안락한 길을 찾게 만들고 내가 조금 더 즐거운 길을 찾게 만드는 내 안에 자리 잡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편안한 쉼, 내 안락함, 내 마음,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신앙생활이라는 그 무게감 때문에 다른 삶의 요소들을 조금씩 빼버리는 그런 마음, 나태함,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원주민이 아닙니다. 잠깐 여기에 머물다가 곧 우리의 영원한 고향으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남들처럼 누리고 싶고 남들처럼 즐기고 싶은 나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새벽에 1시간 더 늦게 일어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 1시간. 그렇게 조금 더 쉬었다가 출근하고 싶은 마음 누군 없겠습니까?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 1시간 하나님께 드리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면 또 낮에 피곤합니다. 졸립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머리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좀 천천히 하면서 쉬고 싶은 마음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틈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빠릿빠릿하게, 누구보다도 힘차게, 누구보다도 많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라는 말,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방법이죠. 스스로 피곤한 인생을 만들어 사는 겁니다. 그 피곤한 중에 우리의 손을 펴서 또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독하다 생각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독하다. 그 독하다라는 말이 근데 독해서 그냥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복 받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싸울 대상은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와 싸워 이겨서 굴복시켜서 교회로 끌고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자신의 육신과 싸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안락함과 평안함, 즐거움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위해 헌신하고 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누구에게도 흠잡힐 수 없게끔 완벽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나 자신과 싸우며 남의 짐을 대신 지고 선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괴로우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